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묵시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12월 달에는 저희가 약 2년에 걸쳐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삶, 공동체를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또 삶, 그리고 공동체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서로 공부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기둥이죠.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 달은 교회가 창립한 지 3주년 돼서 여러 가지 행사보다도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고 어떻게 신앙생활의 삶을 이어가는지,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것이 미치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그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가 노년에 이 전도서를 쓴 건데 그가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되는 것인지요?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인지요? 그러나 다행히 전도서에는 솔로몬은 이렇게 헛된 세상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인생에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우리 보실까요?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묵시로다.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묵시라는 것이죠. 투데이, 오늘은 나에게 헛되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쉽게 그냥 싹 가버려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막 바쁘게 슥 지나가다가 그냥 하루가 끝나는 것 같이 지나가 버리지만 오늘이 모여서 날마다 에브리데이가 됩니다. 반복되는 이 에브리가 됐을 때 이 날마다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게 솔로몬이 인생을 사는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시련, 환난, 굶주림, 곤고함, 고독함, 소외받는 삶,
싫어합니다. 대부분이 평안하고 꽃길만 걷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가 있는 영예를 구하는 삶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나에게 주신 가족. 왜 나는 이렇게, 왜 아들만 주었을까? 왜 나는 딸만 주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픈 아이를 주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집을 주었을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줬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목, 거기에 빌려지는 기쁨과 애한 모두 한 가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발견하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리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 삶이 보이고 이 공동체 속에 보이는 선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희가 공부했던 것이 날마다 주어진 오늘이라는 것은 너무 약하지만 오늘이 반복되어서 에브리데이, 반복되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삶과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에요. 오랫동안 가르치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복음을 전하며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지만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잘 변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늘 고민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변하지 않는 것일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변하는 것일까? 왜 변화되는 것을 힘든 것인가? 앞으로도 변화되는 것이 힘들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지혜서인 전도서에서는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즐기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날마다 우리 주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바꿔봅니다. 교회도 옮겨보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가끔씩 해외 선교도 가서 좀 이렇게 바람도 쐬면서 좀 새로운 것을 보면 좀 내 환경이 바뀌면 좀 새롭게 변화될까 해서 하는 것들이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공동체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헌신해 보면 뭔가 변화될까 했지만 또 변하지 않아요. 또 많은 경험을 해봅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면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해보면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경험을 하면은 새로운 것은 느껴지는데 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삶을 보여주고 공동체로 돌아오라는 그 초대는 어떤 의미냐면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초신자, 오래된 신자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주신 것, 작고 큰 걸 떠나서 그것을 누리면서 20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저희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날마다 나에게 발견하는 순간 나의 삶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이, 오늘인 시간은 약하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아, 나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날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편지를 썼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송정미 권사님이 쓰신 거예요. 나는 날마다 10년을 보내며 무엇이 바뀌었을까를 생각하다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날마다를 10년 했는데 뭐가 바뀐 것 같니? 그러자 큰애가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매우 부드러워지셨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사납고 육신적인 소욕으로 가득했던 저를 당신의 부드러운 성품으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는 사납거나 거칠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에서 맺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의 성품은 부드러움으로부터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지난 시절 10년은 마치 말라 비틀어진 영혼의 비눗물에 물을 채워넣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말씀을 끊임없이 채워서 저의 영혼을 적시고 새롭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날마다 조금씩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됐다는 것이죠.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나 자신, 우리 모두를 볼 때마다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고 아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해보지만 남는 것은 싸움밖에 안 남더라고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목사가 교인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잘 안 돼요. 또 교인 서로가 지체를 서로 변화시키려고 그렇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삶, 공동체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4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뭡니까? 첫 번째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세요. 성령. 변화는 내 스스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저와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할 일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것뿐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있어요. 그 변화의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저 사람을 좀 달라지기 원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를 바꿔줘요. 내 아이가 변하기 원한다면 내가 그 아이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변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변화의 중심에 성령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화되는 위쪽에 뭘 넣냐면 뭘 넣습니까? 나의 일상의 사연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일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호통 판사님, 천정호 판사가 자신의 일상의 삶이 어떤 겁니까?
이 청소년들이 이 죄를 짓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관심 갖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상의 삶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바꾸었어요. 판사 재판하고 아이들을 야단치고 부모들을 호통치고 부모 앞에서 아이들을 호통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서 그의 일상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으로 바꾸신 거예요. 지난번에 와서도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했죠. 또 한 번은 이렇게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러 다니면 사람들이 이 아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아프신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아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날마다 만나면 병원 얘기하고 아픈 얘기하다 보면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들어드리게 되면 예수님도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건 남의 아픔을 막 듣다 보니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날마다 병원 가는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날마다 아픈 사람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아픈 사람이 표현하다 보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힘든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옮겨보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많지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5장 21절부터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만나러 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깜짝 놀란, 저도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첫 번째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옷자락을 만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자기의 힘든 삶을 얘기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첫 번째, 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제가 원래 의사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많은 의사의 괴로움을 받았대요. 첫 번째,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병원 다니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환자들한테. 두 번째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병원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효용도 없었고, 그리고 네 번째 도리어 병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내가 일상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겨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죽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나면 안 되죠.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나의 사연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지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변화에 이렇게 삼각축이 있으면 위에는 나의 사연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오른쪽은 뭔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공동체의 많은 대화방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함께 거리를 걸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생님이 계셔요.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내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도 거기에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에 자꾸 참여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숨기지 말고 얘기하다 보면 두세 사람의 아버지를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배울 것이 있어요. 보면은 옛날에 내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옛날의 모습 보는구나. 마지막에 변화의 네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왼쪽입니다.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훈련에. 이 책에 보시면 훈련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아셨던 그 하나님을 나도 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날마다 선하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요? 좋은 가지수 끝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 발견해서는 어떤 영혼을 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침묵과 피조물을 감상해 보라는 것이죠. 침묵해보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또 넉넉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영혼을 훈련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 다음에 얘기 드릴 텐데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날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넉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영혼 훈련편.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내 눈에 딱 발견하는 순간 나의 일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나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가 은혜 받은 것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삶이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사는 법이 있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바보는 아니니까 염려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다 맡기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고 영혼 훈련이 되어 있냐면 하루 종일 험담하지 말아보라는 거예요. 험담.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근데 험담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보라는 거예요. 험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하루를 지냈더니요. 처음에는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막 그러다가 내가 거룩해져요. 말 거룩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책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슬기로운 교회 생활.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연결해 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독특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랑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나랑 어쩜 이렇게 달라요 다.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훈련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 2년 정도 했는데 몇 분이 같이 좀 나와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하루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날마다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발견하게 되면 나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나의 일상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나누고 삶을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것을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어가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